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이겨내고 주일을 맞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과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춰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풍파 많은 세상을 살지만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71편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일도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공의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지내고 새해를 맞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확인합니다. 실수와 어리석음을 조금씩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방법들을 깨닫고 나누고 베풀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각자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작은 소망들을 이루시어 작은 공동체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도우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주시어 주님의 작은 세상을 이루어 가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만을 기대하며 깊고 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필요한 것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오후조 모임 조 편성을 새로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 명령도 다 지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찬송가 310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내 가는 물 안에 빛이 되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교회라고 부르는 곳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다른 종교들처럼 자기 신앙을 표현할 여러 장식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인 모임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모범적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조차도 믿는 사람 자체가 교회이고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들 들었지만 모이는 교회당을 경건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꾸미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을 중요시할 뿐 성도 개인의 삶이나 이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모범적으로 보일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여서는 다들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이 예배나 모임이 끝나고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현실만 남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다고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만 우리가 잘 꾸밀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삶과 삶의 그 가치와 또 우리들 모임을 이 주님이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실 때 순종해서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삶과 우리의 행동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주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이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고 그렇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심을 알고 종교 예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서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전 사람들이 중요시했던 그런 종교 예식보다도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이제부터 살아갑시다. 지난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남녀 성도들의 품행과 창조 원리에 따른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하여 기본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지도자로 세울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에 대한 교훈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감독은 요즘은 장로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와 장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이러한 점을 보고 그에 합당하면 그런 이런 직분을 맡기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을 주님과 교회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게 필요한 것만 챙기겠다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과 교회가 일을 맡기고자 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mit보다 이 말이요라는 구절은 앞서 1장 15절에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고 한데 이어 다시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그 말이 그렇게 미쁘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말인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감독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고 말할 것인데 그렇게 감독의 직분을 맡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어서 선한 일을 사모하며 행하는 그것도 그렇게 미쁘고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과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희생에 가까운데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은 선한 일이고 장의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기쁘고 미쁜 일입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감독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고 조용히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돕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단어별로 차근차근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떤 악한 일에 붙잡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 사람이 원래가 다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흠이나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조금의 흠도 없는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장로나 목회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있어서 눈에 띄게 책망할 일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우리가 결혼해서 좋아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기에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생겨나는 문제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한 이성의 유혹이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술이 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3절에 나오는 술과 관련되어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게 하는 술에 매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술을 그만 마셔야 되겠다고 그만이라고 딱 할 때는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절제를 말합니다. 더 넓게 보면 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욕망이라도 이제 내가 그만해야 하겠다고 딱 결단하면 그만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그 삶을 말합니다. 신중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행동이 이것저것 하느라고 부산하고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무리하지 않는 태도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삶에서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교회 지도자가 되어도 되겠다는 성품이나 행동을 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자기 집에 붙잡아 들여서 대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는 숙박시설 사용이 쉽지를 않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나 설교자가 방문을 해도 마땅히 머물 만한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 교회 성도들과 같이 환대하고 자기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숙소와 또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수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집에 초대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씀은 당시의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는 이것이라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도덕적인 자질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교회 감독의 직무를 맡기라는 그런 근거인 것입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긴다는 것은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요건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배치해 놓은 것은 술이 사람의 이성과 판단을 상하게 하고 흐리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잘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초기 제사장이었던 아답과 나비후가 성전에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아예 금하지는 않았지만 절대로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아가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여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장로나 목회자가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외에 그러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감독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술과 관련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서 다시 등목으로 옮겨갑니다. 오직 관용하며,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베푸는 선한 감정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등목이 있다면 구타나 다툼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시 말로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논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고 무엇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이 감독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돈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의 감독이 될 사람은 물질적인 애착이 없어야 합니다. 이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볼 것인데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말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름 있는 어떤 목회자들의 말로가 물질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목회를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벌이 대상이 되고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하게 부모에게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옮겨 적는 어떤 사람이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강제적이고 권위를 가지고 복종하지 아니하게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춘기 시절에 자녀들이 자아의 눈을 뜨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사랑으로 기다려주면서 잘 넘기고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이후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공손으로 부모를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반강제적인 권위로 복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그들도 역시 사랑으로 기다려 주어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려준 하나님과 또 감독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장로가 될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고 또한 영적인 성숙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맡긴다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이나 된 사람이라고 속아서 교만해지고 그 사람은 마귀가 받는 심판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장로로 삼고 감독자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에도 세례를 받고 적어도 7년을 무험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한 40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마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지막으로 이 장로와 감독은 외부적인 평판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평판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감독이 된다면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교회는 마귀의 올무, 즉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지금 믿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선택하여 자기처럼 살면서 그들도 그렇게 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일하고 계신데 곁에 평판이 나쁜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자체를 훼손해서 방해가 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독적 장로는 어떤 사람으로 세우라고 권고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통제도 할 수 있고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지도 아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독만 그러면 되는가 하면 사실 이 덕목들은 모든 직분의 덕목이면서 모든 성도들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집사도 교회 안에서 맡은 직무는 다르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는 자로서 보여야 하는 모험적인 삶에서는 지금까지 말해온 이 감독의 조건들과 다르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장로나 감독이라면 교회를 대표해서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집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해야 하기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감독보다도 요구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모든 직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지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집사의 원형은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일꾼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사도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공개하는 일을 하였지만, 스데반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결국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유대교 신봉자들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집사들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사도와 같은 복음 전도자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도나 집사나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함께 사는 것이지 결코 직급이 낮고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직급의 높낮이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생각을 다들 고쳐야 할 것입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일구이언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교묘하게 모두의 마음을 사는 쪽으로 처신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집사들이 교회 성도들 집을 방문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구제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말을 옮기거나 동조하면서 중상 비방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것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맥락이고, 교회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 직무가 있는데 자기 이득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득을 보려는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실무적인 능력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현상을 경험했거나 그런 은사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외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이 바로 비밀이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런 신앙을 당연히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책망할 것이 없고 믿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11절은 여성도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감성이 남자들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하여 쉽게 감정에 휩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덧붙여져서 모함으로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실체는 전혀 없는데 사실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함으로써 어떤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만 보고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정, 구제와 같이 금전이 오고 하는 어떤 분야에서도 신실하고 깨끗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2절에 보면 다시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앞서 말씀하신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역할이 완전히 구분되어 나타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주님과 교회로부터 일을 맡아서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위로 번역된 단어는 계급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발생하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식으로 일부 잘못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 교회 직급이나 직분의 계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영적인 차원에서 성급과 영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에서 영예로운 지위와 담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확고하고 자신 있게 또한 담대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맡긴 집사의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매일 눈으로 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도 매사에 우리 눈으로 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 주셨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의 차원이 더 높아지고 믿음에 따라오는 대적들의 큰 위협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 더 큰 시험이 일어나는 더 큰 복도 우리는 얻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들려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서도 결과가 어떨지 조마조마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 이후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시니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때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도 아브라함은 전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예를 얻고 믿음으로 담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영예와 담대함을 받은 분들이 이미 몇 분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보게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기록한 동기와 교회의 본질 그리고 복음 진리의 위대성을 다시금 밝혀줍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는데 빨리 에베소로 자기가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목회자인 디모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보낸다고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이 집사를 세우는 일은 늦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늦게 가면 늦게 간 그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이 좌우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진리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요구하신 그런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교회당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정작 본질적인 이런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교회가 마치 무엇이나 하는 것처럼 한다게 된다면 사실은 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에베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로마 당국자에 잡혀서 이제는 사형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생각하며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가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런 분을 믿고 섬기고 있으니 그분의 집이신 교회에서 직분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이고 복인지를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는 다시금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이런 직분을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필요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 주님의 바람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거룩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 부탁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있는 권세자나 권력을 가진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칭찬과 영예가 있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직분을 교회를 통하여 주셨음을 알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면서 진리가 울려 퍼지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머리를 내밀어 주께서 내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